오늘은 다른 사람인지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와 여로보암의 만남은 참으로 극적이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히야가 여로보암 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의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히야가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몇 조각으로요? 12조각으로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조각을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너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이것을 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히야는 여로보암 왕이 어떤 부탁을 하겠습니까? 너가 앞으로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뭐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왕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만 잘하면 여로보암의 왕위는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여로보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지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연히 지킨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해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민이었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이요? 3번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여로보암 왕이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자기의 나라의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 우리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저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는 잘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다른 거죠.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왕이 됐는데 정작 왕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이런 겁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린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고 나누어졌는데 결국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숭배가 생겨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로보암은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잘 지키면 너의 왕권은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둔 겁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눈앞을 둔 거죠.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 모습들은 우리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겠는데 그 약속과 다른 삶의 현실을 볼 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본다면 여로보암의 모습은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켜야 될 신앙의 분명한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시는 것들을 내가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라의 우상을 만들고 나라를 경영했던 여로보암은 아이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죠. 왜 안 만났겠습니까? 왜 안 만났겠습니까? 너무나 그런 거죠. 너무나 소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말씀에 반대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고 그렇게 소구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아이야 찾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아이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아이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건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는 겁니까? 자기의 아내를. 정말로 남자라면 누가 가야지 맞는 겁니까? 자기가 가야지 맞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기 너무 창피하니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뭐를 보냅니까? 떡과 그리고 뭐죠? 과자와 꿀을 가지고 보내게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 사람이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가 어두웠대요? 눈이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기력이 약해지고 뭔가 몸에 고장나는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들 탈탈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 쇠퇴해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쇠퇴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의 모습들은 점점 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그 관계성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야는 적어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 눈이 어둡고 몸이 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분명한 아이야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올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요? 변장하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원래 모습이 아닌 변장하고 온 모습으로 올 테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는 게 좋은 얘기였습니까? 안 좋은 얘기였습니까? 안 좋은 얘기였죠. 앞으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문들을 끝내실 거라고 하는 아주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뭡니까? 너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자면, 만약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겠죠. 여로보암이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적당하게 포장해서 온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감추거나 변장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족함이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 드러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현행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 거죠. 이미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내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거죠. 자신의 죄가 온전히 드러낸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봐도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돌을 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 다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온전히 드러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갖추고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용서를 말씀하셨고 치유를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이 없이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지켰던 모습들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의로운 행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포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대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하대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 같은데, 삶의 행실이 바르고 옳아서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칭찬받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살펴보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신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 문제 그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거죠.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정리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때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여인 한 명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의 호구 조사를 했더니 누구래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신의 부하를 전쟁통 가장 앞쪽에다 몰게 되어지고 그 전쟁 중에서 사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이라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마지막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자기의 잘못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대요. 뭐를 기뻐하신대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셔진 그 상한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지면 깨진 그대로, 상하면 상한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힘든 모습이 또 자꾸 자꾸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내 힘든 마음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올 필요는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려움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렵지 않는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변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